하늘에 길이 있고 바다 속에도 길이 있고 하늘 위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길 말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걸어야 될 길은 특징이 있어요. 곱고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영혼의 길입니다. 우리 영이 그리워하는 본향길이에요. 여러분, 고향길입니다. 이 길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은 잃어버리면 찾아 나갈 수가 있지만요, 본향길은, 영혼의 길은 잃어버리면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인간에게 비극이 있어요. 그 가장 큰 인간의 비극이 뭘까요? 여러분이 삶을 살다 뭐 조금 어렵다, 뭐 비극적이다, 하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도 벌어지지만, 큰 비극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비극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큰 비극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길을 잃어버리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본향의 길을 잃어버리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고 막 애쓰고 힘쓰고 살고 막 노력에 노력을 다하여서, 우리 편에 이런 말이 있죠. 조금 먹고 살만하면 가야 된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요? 그 다음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살아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곳으로 들어가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골짜기, 불과 유황못의 골짜기, 지옥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서 전쟁을 하고 군인이 죽더라도 주의 군사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죽으면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다하지만 본향 고향집으로, 천국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잘 찾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고 태어난 사람들은 가장 큰 비극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 영접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영접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의 길로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되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실 말이에요, 우리는 고향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태생 본향집에서 쫓겨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은요, 그 다음부터 가장 중요한 길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길에 있는지도 모르고 한평생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아담의 씨를 받아서 죄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에요. 죄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죄, 형법상의 죄, 도덕법상의 죄,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죄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란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란 누굽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7절로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이와 같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존재가 태생적인 가장 큰 비극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 그 비극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언제냐? 그냥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그 비극이 완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대박도 대박이 없는데, 대박임을 알지 못하고 은혜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야 하였다는 그 믿음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수없이 말이에요, 노력하던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온길에 아담과 하와가 손을 잡고 분명히 저기는 에덴 동산인데 이러면서 내려다보면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의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노력해서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하얀검을 두고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닿으면 노력해갖고 1cm라도 우리의 몸이 닿아버리면 불타버리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정신마저도 소멸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여러분 읽어서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칼을 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불칼은 과거에는 하염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자 썼고 하염검, 불타는 불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이에요, 길을 잃은 채 잉태되었던 거죠. 생명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길을 잃은 채 태어나서 존재론적인 걸 보면 말이에요, 절망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철학 중에 말이에요, 해이론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이것이에요. 살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끝날 때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들은 물론 지옥을 이야기하거나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길인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회의론들이, 이런 실존주의라 그러는데, 이런 회의론을 바탕으로 실존주의가 자꾸 나와요. 그럼 어떤 말이 나오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존주의는 이런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승이 있다는 거 알면서, 그러니까 윤회론 가르치는 어떤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왜 착하게 안 사는 거예요? 아니 개똥밭에 굴러도 말이에요,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럼 이승에서는 죽도록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땅에서 조금 칭찬받을 수는 있으나 그거 가지고는 저승에서 가장 좋은 곳 언저리도 가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 있죠. 정승집 개로 살아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냐? 이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핵심 매개체는 죽음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권세는, 어둠의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이에요. 이것을 이기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참된 진리의 길이 열려버렸어요. 이게 의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영원히 사는 방법은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예수 피로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할 때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이 의인인 것이죠. 임금도 황제도 마찬가지죠. 부자도 권력자도 많이 가진 자들도 막 어마무시하게 노력했는데 마지막이 불의한 불과 유황못에 빠져버려요. 불법인 거죠. 불행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힘들게 머리 아프게 살았는데 다음 세상에서도 불행한 불법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놀렸던 과거의 크리스찬들은 백정이나 갑바치 취급받았어요. 사도행전 시절에는 그런 뭐 문둥병자 수준은 아닌데 천방지축 마골피 여진족의 후예들이 조선시대 이성을 받았죠. 뭐 하는 거, 소 잡는 백정, 그리고 갑바치들, 그 다음에 민족이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니까 여진족들이 이런 한경도 지역에 와서 살면서 세력이 많아지니까 조선의 임금들이 성을 줬어요. 성을 하사했어요. 그것도 한 30년 걸려서 하사하는 거예요. 이게 천방지축 마골피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마씨나 피씨나 천씨 놀렸다가 큰일 납니다. 그냥 동화되어서 같은 민족이 되었지만 과거를 따져보면 여진족이에요. 그래서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백정한테 고기 사러 가가지고 고기 사러 가는 사람이 누구냐? 사모리,
네, 마당새 이런 사람들이 머슴들이 사러 가요. 그런데 가서 이 머슴들이 고기 파는 백정 아저씨한테 오늘날로 따지면 정육점 사장님인데, 여러분 요즘 정육점 사장님 돈 많다고 여러분 그런 취급 안 하죠? 근데 그 시절에는 가갖고 말이에요, 고기 만지다 피 묻으면 그 사람들 옷에다 막 닦고 욕하고 침 뱉고 막 때리고 이러고 와도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꼼짝도 못해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러고 살았는데도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인 것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 주변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사람들은 말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고 영원한 불행 속으로 들어가고 뭐 불과 유황못에 튀겨지고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행복, 참된 의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감하게 증명해 주느냐?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네?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오늘 당장 하나님께 간다 그래도 자신 있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 천국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행복이 들어왔어요. 영원한 진리가 들어왔어요. 영원한 의가 들어왔어요. 이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삶의 근본, 네? 본향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어디에서 와서 지금 왜 지구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죽고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사람 불행해요. 그런데 인생의 3대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인생들은 행복한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있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매일같이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고 그 이외에는요, 그 다음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가 와서 참소해요. 이렇게 참소하는, 그냥 막 살아. 그냥 막 살아.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총이라도 있으니까 전쟁하면서 총으로 쏘고 죽이고 이러는데 상당히 편안하게 죽죠. 총에 맞아 죽는 건요, 나 과거에 칼에 찔려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죽어요. 그 시절에는 훨씬 어렵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죽어도 지옥인 거예요. 죄인인 상태로 예수는 안 믿고 십자가에서 어렵게 죽어도, 가장 고문을 많이 당하고 죽어도 그렇게 어렵게 죽었는데도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예언과 영원한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하다 보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요. 태생적인 절망감이 사라져버렸어요. 존재 자체의 절망감이 사라져버렸어요. 마귀의 종되어서 지옥 가는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전도서 2장 23절 보세요. 전도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철학이라고 불리울 만큼 어떤 면에서 인생 철학 비슷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전도서 2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데 결론이 슬픔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이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예배 드릴 때 예배형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서 일평생 근심하고 일하고 수고하는데도 슬픔이고, 밤에 자는데도 쉬지 못하고 머리가 쉬지 못하고 영혼이 쉬지 못하고 마음이 쉬지 못하니까 이것도 자는 것조차도 헛된 것이 여러분.
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고 살지만요. 그러나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찾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는데 우리 영은 이런 거죠. 나 돌아가고 싶어. 나 살고 싶어. 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육신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내 마음아 내 몸아 너희가 사라질 때 나도 사라져야 돼? 아니면 나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나는 밝지 않아. 내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어둠이야.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세요. 3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뭐 먹고 살고 노력하다가 돈 좀 만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어요. 뭐 건강도 있고 젊고 이러니까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고 정말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놀아봅니다. 그런데도 말이에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돈 가지고. 육신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공허해요, 여러분. 마음이 허전해요, 여러분. 마음이 허무해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흑암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마음이 무지 허전합니다. 권력을 가졌는데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출세를 하고 명예와 지위를 가지면은 말이에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마음의 텅 빈 공간이 더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 연구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95.5% 종교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은 종교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허전함이 깊어지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마귀의 다음 찬소가 이래요. 너 죽으면 나한테 온다 이렇게 얘기해. 마귀가 실제로 너 죽으면 지옥이야 이러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허전한데 허무해져요. 허전한데 허무해지고 공허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만나니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더라는 것이. 다음 세상엔 더 큰 행복이 넘칠 것이고 영원한 행복이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세 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그 중간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인데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5장 12절처럼 자, 창세기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허전함이 없어요. 이미 승리하였어요. 창세기에서 해결 못했던 점이 요한계시록 가서 해결된 사람은 이미 신앙생활 로마서 안에서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자, 읽어서 시작.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는 33% 정도인데 33% 기독교인들이 전부 창세기 5장 12절 같은 말씀을 마지막에 외칠 수 있다면 이거보다 지구에 더 큰 복이 없어요. 만물이 소생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뭐 다른 종교 다 합치면 한 62% 정도 돼요. 62%. 그 같은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간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 중에 말이에요, 창조주를 찾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영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가깝다는 침팬지가 교회 지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도에는 말이에요, 무엇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인도 각 사원마다 원숭이가 5천만 마리 이상 된다는 거예요. 다 합치면 뭐 이걸 어떻게 이거 원숭이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인도 전 사원에 있는 인도 전 사원에만 있는 원숭이가 5천만 마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런 데도 많죠. 네팔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한데 말이에요, 교회 예배 드렸다는 소리 들어보십니까? 사도신경 외우면서 교회당 짓고 예배 드렸다는 원숭이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럴까요? 원숭이의 모든 감각은 살아있습니다. 사람처럼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어둠들이 있었죠. 그 어둠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핵심 권세는 죽음이에요. 그 마귀를 이기는 힘은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 부활의 능력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다가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삶이 무기력하고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무엇만 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떠나갔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어린 자녀들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돌려주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모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예수님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사람만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비극을 이길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영혼 선택권이에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만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오거나 보혈이 들어오거나 성령님이 함께하면 회복이 그 즉시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곱고 좁은 길에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향길과 한 발짝도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십니까? 참된 행복길에 들어서고 싶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 길, 보혈의 길, 곱고 좁은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고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갑자기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한 두세 번 만났는데 말이에요, 직접 섬기는 교회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면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반이었어요. 차반 중에 차반이었어요. 무슨 차반인지 알죠? 멍멍이 차반. 한자로 줄이면 돼, 알았죠? 차반 중에 차반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차반 1등이에요, 여러분. 차반 1등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지구의 전체 예수님을 믿는다.
얼마나 이거 말이에요. 교만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말이에요. 네? 거기 서빙 보는 식당지 주인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쫓아다녔는데 말이에요. 차반짓 하면서, 네, 스토커 짓 하면서 한번 만나주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한번 사귀어볼 생각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런 전 세계 1등 차반이 말이에요. 네? 다음 주부터 아주 양복 입고, 그때 표현이 그래. 그 어르신 표현이 내꾸다이 하고 말이에요. 네? 큰 교회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계속 고개를 돌렸대요. 왜? 그 자매 올 때까지.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거나 말거나 답은 전도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성령을 빨리 받아버려요. 성령을 빨리 받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또 말이에요. 신학대 다니시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공부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교회라는 걸 못 다닌다고 생각했던, 교회를 다니니 차라리 죽어버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잃어버린 고향을 찾는 마음, 영생의 마음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전부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질 때는 자연스럽게 이런 걸로 빠져들어요. 아까 실존주의 얘기했죠. 실존주의는 양반이에요. 그보다 더 나쁜 주의가 있어요. 뭐냐? 유물론적인 무신론주의자들이 돼버려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영혼이나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졌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말이에요. 20세기 초까지 러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돌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크스나 레닌이 이것을 집대성하여 갖고 공산주의 이론을 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이니까 죽여서 파묻어 버리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라는 것은 없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건 없다. 인간의 존엄성이 흙인데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평등을 가르치는 거 자꾸. 평등을 가르치니까 존엄성이 없는데 어떻게 평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나사 빠진 천재들이 말이에요. 머리에 나사 빠진 천재들이 핵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마귀에게 농락당하면 나사 빠진 천재들은 말이에요. 차반이들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력이 남아있죠. 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런 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물질론만 되어 있고 영혼이 없다고 배웠던 사람들 말이에요.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질 때 대한민국의 대부흥사들이 달려가서 설교를 하면 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벌떼같이 몰려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허무와 공허와 허전함이 왜 생겼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허무와 공허와 허전함을, 인생의 아픔을 채워주고 영원한 인생의 슬픔을 채워주는 분은 답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허전함은, 내 마음의 허무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한때 말이에요. 네. 많은 나라가 예수님을, 공산주의 국가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중에 지구에서 제일 혜택을 많이 받던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예요. 여러분. 수많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생겼고 찬양의 입술이 생겨났을 때 최소한 1억 2천 명까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개종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영들이 찬양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막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막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막 부어주니까 전 세계에서 2등 하니 3등 하니 이러면서 말이에요. 예. 이러면서 경제가 부국되기도 했었고, 그러고 오늘날 또다시 말이에요. 철저하게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진 시점은 언제냐? 여러분이 아는 중국에서 교회가 자꾸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규제는 있어도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코로나 때예요, 여러분. 우한에서부터 사라졌어요.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죠. 거기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 교회부터 제일 먼저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몇 년 지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중국이 사라질 지경이 되었다. 중국 문화가 각 나라별로 분리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없는 국가는 공허해져요, 여러분. 그러니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라도 자장면집에서 자장면을 배달하시는 배달의 민족 스쿠터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바로 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길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길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성공하는 방법 알려줍니다. 길 찾아주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로 보세요. 잠언 16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으로 뭐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들 내려놓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철저하게 인도하고, 차라리 이런 것이 낫습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소서. 저는 그저 교회에서 예배라도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러면 인생 성공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 는, 그 전에 부흥사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다들 이런 표현 썼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는 저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인생 성공한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차라리 그렇게 매달리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인생 성공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아요. 아버지께서 저희 일을 하실 때 저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잘하겠습니다. 안 되면 나는 전국에서 아멘 1등 하겠습니다. 아멘 1등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외쳐보세요. 아멘. 예? 아멘의 원어는 아만이죠. 아만. 그 세계적인 출장 많이 다니셨던 분들 알아요. 아만 양륜, 뭐 아만 기리, 아만 방글라데시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만이 뭐냐? 예? 세계적인 호텔인데 세계적인 문화 유적지 옆에서 호텔에서 일했던 분들이 나는 이런 호텔에서 쉬고 싶다 그러는데 하룻밤에 자는데 한 700만 원에서 한 뭐 1000만 원씩 해요. 그런데 더할 나위 없이 맛있는 것이 나오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데 그게 아만 호텔 시리즈예요. 그 무슨 뜻이냐? 아만의 뜻이 신뢰할 만하다죠. 신뢰한다는 거죠. 거기 가면 돈이 얼마가 들어도 나는 행복하다예요, 여러분. 그런 호텔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아마 앞으로 생겨날 것인데, 한국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메이저급 호텔 빼고 어떤 분이 대한민국 한옥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옥 호텔을 만들었는데 이 호텔에서 자는데 하룻밤에 얼마냐? 1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자는데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아만한다는 것이. 왜? 신뢰할 만하다, 만족할 만하다, 내 마음에 충분함을 채울 수 있다. 예? 왜?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 호텔에 오니까 허전함이 사라진다, 공허함이 사라진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여러분 속에 아만은 언제 찾아올까? 여러분의 입으로 그냥 아시는 대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갑자기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만 뭐 호텔 얘기하시고 한옥 호텔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예, 막 부부싸움 하면서 그런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고 교회 와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길 찾아가는 방법을 좀 더 알려줍니다. 길 찾아가는 방법은 말씀 따라가면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발 한 발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아멘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아만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아멘 잘해서 망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여태까지 못 만나봐도 이런 말들 있죠.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부르짖는 부모 밑에서 망하는 자손들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보다 더한 건요. 아멘은 두 자인데 아멘 잘하는 사람 치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4절 보세요. 시편 23편 4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근데 내 발에 등을 켜고 갔는데도 마귀의 계기에 빠져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 무엇을 심어놨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심어 놓으셨어요. 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보호하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말입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어떠냐? 과거의 시간, 넘어진 시간들도 많을 거예요. 실패한 시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것도 복된 시간이 되어서 성령으로 현재의 시간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 현재가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갔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8절로 보세요. 자, 11장 8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아멘하고 갔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그 답이 있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어른, 사역자 모두 할 것 없이 부모 세대 대답해 보세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나, 둘, 셋.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 갈대아 우르예요. 그 뭐 가나안 이러는 건 그 다음에 간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얼마냐? 1000km예요. 1000km. 네. 1000km. 얼마나 멀고도 험한 길인데 이러한 길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행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요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왔을 때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너와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지니라. 예, 민족의 큰아버지가 된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하고 가장 닮은 점은요 하나님 말씀하면요 죽을 둥살둥 매달리는 것이, 죽을 둥살둥 매달리는 것이 선포되는 말씀, 설교 말씀, 선포되는 말씀, 강대상 말씀 무조건 아멘 했으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처럼 그냥 예스가 되는 것이에요. 예스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고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도 답이 안 나오면요 이렇게 하세요. 신명기 5장 10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몇 개월 아멘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럴 때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버릇없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셔야죠.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해주세요. 신명기 5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만 기도하세요. 그 이상 더 하면은 불경죄에 걸려요. 그러니까 자, 성령이 인도하는 그 정도까지 말씀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말씀 더 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자, 1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믿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자 찾으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계명은 새 계명이에요. 모세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떤 사랑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면 두려움이 자연히 드러나요. 거짓 있으면 사람이 두려워져요. 공허해져요. 이런 거 순식간에 예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이제 여러분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벌이 사라지고 형통의 삶이 되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서 복은 히브리어로 말이에요. 몇 번째 순서가 안 뒤쳐져요. 히브리어는 찾을 때 자,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뜻까지는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뜻 중에 행복하다가 있어요. 이 복의 뜻은 행복하다가 있어요. 행복한 이유는 왜 행복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결론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행복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그것과 늘 동행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면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예. 자, 여러분 마귀가 피해서 갈 때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하세요.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늘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유익함 모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의 유익함을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7절 더 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막 같은 인생살이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모래구덩이에 빠지면 차가 못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차바퀴에서 무엇을 합니까? 페달을 밟아도 모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들은
차 밖에서 공기를 빼낸다고 합니다. 밖에 공기압이 높으면 모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기 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항복하고 교만과 오만과 자만을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빼는 것 같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 하지 말고 바람을 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시편 119편 28절로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영혼이 눌려서 녹을지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몸에서 엉뚱한 바람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불바람이 들어가도록 다른 바람이 빠져버려요. 마귀의 바람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교만하고 자만했던 거 쑥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사막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옆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도 손 붙잡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우리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십니다.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육을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자,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